마태복음 6장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특별히 22절, 23절 렌즈로 일관성 있게 통일된 관점으로 조망하고 있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주일부터 시작해서 쭉 풀어가고 있는데요.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눈에 따라, 즉 관점의 차이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를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구제에 대해 두 가지 관점을 발견했습니다. 같은 퍼포먼스를 할지라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관점과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를 향한 관점이 다른데요. 같은 구제에도 전혀 다른 동기와 결과를 가져옴을 보았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해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는 외식하는 자들의 관점이 있는 반면에 사람들이 의식하지 않고자 시간과 공간을 구별해서 따로 떼어서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는 관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관점의 변화의 활용점정이 바로 주기도문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란 열쇠로 기도의 방으로 들어가 마지막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아멘이라고 마칠 때까지 모든 기도와 간구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는, 그분을 의존하는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관점이 나에게서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관점으로 전환됨을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우리 관심에서 좀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이는 금식이고요. 다른 하나는 우리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제물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첫 번째, 금식에서 드러나는 두 가지 관점 있습니다. 16절,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제 기억에 20년 전만 하더라도요, 금식이 참 흔했습니다. 활발한 기도원 사역과도 연관이 있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엔 기도원이 많기도 했고요. 기도를 자주 갔어요. 그래서 긴급한 기도가 있다던가 집중적으로 기도할 내용이 있으면 금식이 패시브였습니다. 이게 기본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금식이나 단식은 흔하게 볼 수 있어도 금식은 보기도 힘들고 지금의 청년 청소년들에게는 생소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금식하는 거 찾기 힘들어요. 보기 힘들어요. 이사야 58장 6절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적어도 금식은 기독교의 전통이고요. 주님이 기뻐하신 기도 중 하나입니다. 게다가 억압받고 압제당하는 그런 상황에서 금식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기도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꼭 필요한 순간에 오롯이 하나님께만 집중하면서 금식으로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아예 이렇게 제쳐두고 이게 아니라 금식이 필요한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식 기도를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금식할 때에 의도적으로 얼굴을 흉하게 하고 슬픈 기색을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저분이 금식하고 계시는구나 를 알 수 있도록 말이죠. 심지어 일주일에 2번, 그러니까 시장이 가장 붐비는 월요일이나 목요일에 금식했는데요. 그러니까 요 이틀을 보통 금식했어요. 근데 이제 시장이 붐비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경건함을 과시하기 위해서 일종의 퍼포먼스죠. 전에 구제도 그랬듯이, 기도가 그랬듯이 금식 기도도 퍼포먼스인 셈이에요. 이것이 첫 번째 관점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는 관점인데요. 금식을 종교적 브랜드, 그 브랜드예요. 자기의 가치를 높이는 브랜드예요. 영적 우월감을 드러내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와, 정말 경건하시네요 라는 칭찬이 공허한 보상의 전부였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전혀 다른 관점을 제시하십니다. 17절 18절,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관점입니다. 평상시와 다름없어 보이게 하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에만 집중하라는 것이죠. 남의 의식을 피하고자 골방에 들어가듯이 과도한 관심을 끌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같은 금식이지만 관점에 따라 전혀 다른 의미와 결과를 가져오는데요. 한쪽은 사람들의 일시적 칭찬을, 다른 한쪽은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는 하나님의 상급을 받게 됩니다. 요거 주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일단 그래요. 금식부터 하고 이야기하자고요. 일단은 이제 금식을 하시는 이 권사님들이 계세요. 근데 요즘은 보기가 힘드니까, 뵙기도 힘들고 어렵고 하니까 일단은 금식부터 하고 이런 과실을 좀 조심하는 그런 단계로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이제 두 번째, 재물에서 드러나는 두 관점입니다. 19절부터는 훨씬 친숙한 재물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서도 동일한 두 관점이 대조되는데요. 첫 번째는 땅의 눈으로 보는 관점입니다. 19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독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을 하느니라. 좀은 옷감을 갉아먹는 벌레이고 동록은
금속을 부식시키는 녹입니다. 그리고 진짜 문제는 도둑인데요. 예수님 당시 집들은 햇볕에 말린 진흙벽돌로 지어졌기 때문에 도둑들이 벽에 구멍을 뚫고 훔쳐가는 일이 빈번했습니다. 이것은 돈과 성공이 우리를 안전하게 해줄 것이라고 보는 시각입니다. 내가 많이 벌어두면, 많이 저축해두면, 집을 사두면, 보험을 들어두면 안전할 거야 라고 말이죠. 예, 어느 정도 안전성은 보장이 됩니다. 만 예수님은 땅의 것들은 결국 불안정하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결국에 이거는 온전치 않아, 이건 불안정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하늘의 눈으로 보는 관점입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력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흥미롭게도 19절에도 말씀하시지만 20절에도 너희를 위하여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이거 하나님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보물을 쌓는 것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가장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헌금 생활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말씀이죠. 헌금에 대한 두 가지 관점을 알릴 수 있습니다. 본의 아니게 이 이야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헌금을 할 때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데요. 아, 부담돼.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뭐 그럴 수 있어요. 아, 아까워. 솔직한 심정이죠. 이게 왜 부담이 안 되고 왜 아깝지 않겠습니까? 자, 이것을 오늘 말씀의 관점, 오늘 말씀의 맥락에서 보면 이런 겁니다. 헌금을 잃어버리는 것, 빼앗기는 것으로 보는 관점입니다. 아, 아까워. 부담돼. 이런 신앙생활 자체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다른 맥락이 아니라 오늘 말씀의 맥락에서 보자면 이건 헌금을 잃어버리는 것, 빼앗기는 것을 보는 관점이라고 읽을 수 있는 겁니다. 마치 땅에 보물을 쌓아두는 것이죠. 그러나 하늘의 관점으로 보자면 헌금은 하늘에 투자하는 것이 됩니다.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죠.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더 안전하고 영원한 곳에 옮겨두는 것입니다. 마치 위험한 곳에 있던 귀중품을 안전한 금고로 옮기는 것과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이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저희 고사리교회 교우님들께 목사로서 이 헌금 생활에 관련해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형편껏 하세요. 형편껏. 그러니까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형편에 맞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투자라는 게 그렇죠. 뭔가 있어야 투자를 하고 뭔가 있어야 저축도 할 수 있는 겁니다. 무조건 많이 한다고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바라는 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리고 우리 가정에 허락하신 재정을 알맞게 지혜롭게 쓰는 것이지 이걸 뭐 과도하게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이걸 과도하게 큰 부담을 안고 그러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드릴 수 있는 게 어디고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이것밖에 못 드려서 속상할 때도 있지만 이만큼 드릴 수 있어서 기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헌금 생활에 있어서 기쁨과 감사를 빼앗기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쁨과 감사를 빼앗기면 다 빼앗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빼앗긴다. 그러면 헌금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걸 놓치고 있는 거예요. 요 감사와 기쁨을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 내가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고 드릴 수 있어서 기뻐한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헌금은 단지 돈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21절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주식에 올인한 사람은 하루 종일 주가만 생각합니다. 부동산의 모든 걸 건 사람은 부동산 뉴스에만 관심이 있을 겁니다. 자녀 교육에 몰두한 부모님들은 온통 아이의 성적에 마음이 갈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즉 헌금이라는 게 우리의 마음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나침반과 같아서 억지로 마지못해 하면 마음이 원망과 부담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구조적으로 처음부터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시작 단추부터 잘못 낀 거예요. 그러므로 자신의 형편껏 하시되 감사와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헌금 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을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금식과 재물뿐 아니라 구제, 기도 등 모든 것이 성한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기회가 되고요. 성하지 않은 나쁜 눈으로 보면 부담과 의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의 부담과 의무는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눌려 있으면 안 돼요. 이게 나쁜 눈으로 보는 관점이에요. 그래서 성한 눈을 가진 사람은 금식할 때도 예물을 드릴 때도 그 무엇을 할 때도 하나님과의 교제를 경험하며 감사와 기쁨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기서 재물은 아람어 만몬으로 단순히 돈을 넘어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하는 세상의 가치체계 전체를 가리키는데요. 결국 우리의 관점은 둘 중에 하나로 압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있든가 아니면 만몬이라고 하는 세상을 향해 있든가 라고 말이죠. 부디 이 땅에 살면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을 최우선에 두고 그분을 의존하고 의지하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